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의 말씀도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1년부터 910년까지 22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대로 늘 행한다면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집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행한다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정말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시더니 내가 왕이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대로만 나라를 다스려가면 참 좋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지금 보았던 것처럼 여로보암은 그저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돌아오면 그들의 마음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그들의 마음이 다 가버리게 되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저 북쪽에는 단이라고 하는 성읍에다, 또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에다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로보암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까지 여로보암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에게 일어난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고 나중에 그의 아들 나답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만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 이 두 사람만 왕이 되고 난 후 나답은 바아사라고 하는 사람의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만 그 나라를 말씀 안에서 잘 다스려 갔다면 여로보암 그리고 나답 그리고 나답의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로보암은 그의 아들 나답까지만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저 둘밖에 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읽은 이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여로보암을 보면서 아이고 참 어리석다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보통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일과 모레 이어서 쭉 보게 되는 13장의 나머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처럼 전하였지만 되돌아가는 길에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3장 뒷부분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오늘 이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로보암하고는 밥도 먹지 아니하고 또 무언가를 마시지도 아니하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우리가 늘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부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해 가면서 늘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기도로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저 유다 남왕국 유다에 속했던 사람인데 저 북쪽의 여로보암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델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북쪽으로 그저 한 15km 전후되어지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영토에 속하게 되는데, 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델 금송아지를 세운 저 북왕국 저 베델에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표현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줍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생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생각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 그러니까 이 음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청각적인, 내가 무언가 내 귀로 듣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어른이 또 선생님이 또 누군가가 내게 말한다 그러면 아무개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존칭을 씁니다. 자, 아무개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입으로 내는 말씀을 내 이 귀로 청각적으로 듣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할 때 그 말씀은 음성이 되어서 내 귀에 청각적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이 말씀의 뜻을 내 마음속에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이러한 삶을 늘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고 이것이 선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체험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델에 올라갔더니 때마침 여로보암 왕이 그 베델의 금송아지 그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합니다. 자,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분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이렇게 제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차려놓고 거기다 분향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송아지가 이 신이 우리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그 송아지 앞에서 예배했던 겁니다. 자, 이 잘못된 예배, 헛된 예배, 이것이 바로 지금 여로보암 왕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악행이었던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중심으로 헌신하며 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의 예배는 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향할 때에 이것이 참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서 이제 말합니다. 자,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그 제단을 향해서 소리를 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고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로보암에게 외쳐야 될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로보암 왕에게 직접 대고 말해야 될 상황인데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제단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제단을 향해서 이 외치는 이 소리를 이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거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 즉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이어집니다만 이 20명의 왕은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하나의 혈통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데, 자, 그 다윗의 가문 가운데 왕들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자,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달에 쭉 읽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바로 요시야 왕의 이름을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그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그리고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이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이 이 땅에 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이 요시야 왕은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로보암 왕은 주전 931년에서 910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한 300여 년이 지나서 태어나게 될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다스리게 되는 31년 동안의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요시야가 태어날 것을 300년 전인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예언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30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요시야가 태어날 건데, 그 요시야 왕이 너희들이 분향하고 있는 이 베델과 저 단에 있는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이 요시야 왕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있는 제물들을 바치는 모든 제사장을 다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바로 제물로 바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멸하여 죽이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진멸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사르리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다 멸하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태어나게 될 때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시야는 나중에 남왕국이 남아있지만 이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당하고 난 후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다 그들을 멸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은 3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 남왕국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징조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제단은 짐승들을 갖다가 위에다 받쳐놓고 불을 태워서 다 불태워드리는 번제의 그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모든 재들이 다 쏟아지는 그런 징조를 나타내 보이실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 왕은 지금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있는데, 분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서 마음이 화가 납니다. 자기가 지금 이 송아지 앞에서, 이 신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제단이 다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재가 다 쏟아질 그런 징조를 하나님 보이시면서 내가 전하는 이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찌 보게 되면 결국 이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장차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면 그 모든 산당 제사장들을 다 죽일 거고 그 예배하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저 녀석을 잡으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여로보암 이 왕은 자기에게 대한 이야기인 줄로 알고 이 사람을 잡으라고 제단을 향해서 손을 펴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4절 마지막에 보면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고 손을 확 펴가지고 저 녀석을 잡으라고 소리치는 그 순간 여로보암 손이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손이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손을 펼치면서 저 녀석을 잡으라고, 저놈을 잡으라고 아마 소리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편손이 마비가 되어서 다시 거두지 못할 만큼 이 손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몸이, 그 손이 마비가 되었던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여로보암이 이렇게 저 하나님의 사람 저 녀석을 잡으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펼칠 때 그 손이 말라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손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고 외친 그대로 그 순간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놓여졌던 모든 제단의 재들을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러한 징조가 실제로 나타났던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로보암이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구나,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로보암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잠깐 6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 6절 말씀도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여로보암도 이미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으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한다는 말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이 마비된 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또 자기가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지자로 하여금 내 손이 다시금 성하게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회복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이렇게 마비가 되었으니 고쳐달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아직까지도 완악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면 늘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은혜를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막힘이 없이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때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의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그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은혜를 구하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마비된 손이 회복되어지자 여로보암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내 집에 가서 쉬며 나와 함께 이제 그곳에서 내가 준비한 예물을, 당신 내가 예물을 드릴 테니 예물을 좀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참 마음 가운데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여로보암 왕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몸을 고쳐준, 자기의 그 마비된 손을 풀어준, 회복시켜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쉽시다, 내가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소 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물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왜 마비가 되었는가, 왜 제단이 깨어지고 그 재가 다 쏟아지는 이런 징조가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여로보암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고쳐줬으니 보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여로보암 왕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드리겠다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않을 거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받은 자이니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겠다고 예물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집으로 청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든 청하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참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의 그 잘못된 그 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 이 13장은 매우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이 열왕기서 역사서를 읽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에 이 역사적 사실들을 그들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참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 떠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가 449장을 통해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임을 언제나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까지 징조를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자신의 그 마비된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그 은혜로 인하여서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징조까지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 드리는 것에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빌며 그 은혜가 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막힘이 없도록 늘 진실되고 또 거룩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내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복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의 징조와 같이 나타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모든 행하는 그 인생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